제가 여러분한테 퀘스천 하나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참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죠. 내 거. 뭐 내 자식, 뭐 아니면 내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이걸 통해 또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과 축복과 따뜻함도 줄 수 있는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말인 것 같아요, 말. 내 입. 이 말은요, 순간 남을 찌르는 칼이 됐다가도 또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내 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당연하지 한단 말이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다 생각하고 또 표현의 자유가 나에게 있다가 여기기 때문에 말의 이 소유권은 내 영역으로 여기죠. 상대한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말들도 있죠. 나는 항상 실패해.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은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요, 내적 대화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이런 반복되는 언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요, 저장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실패해, 자격이 없어, 이런 내적 대화를 하면은요, 이 말이 즉, 나를 만들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내적 대화도 그 소유권이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에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라면 말에 관한 이 기준, 또 이 말에 대한 자유를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야겠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다시 산 자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뭔지 알고 그 법에 따라 행하는 게 맞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단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만 내 것이 아니라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패턴만 내 것이 아니라 내 이 몸까지, 내 귀, 내 눈, 내 입까지 다 예수님의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입, 참 구원받은 자의 입은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말의 본질,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므로 말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이라는 거 누가 창조하셨죠?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행동보다 먼저 말씀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말을 내 감정 표현의 도구로 쓰기 전에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을 어떤 인포메이션을 줄 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 쓰지 않으셨고요.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 말이라는 건 빛이 실제로 창조된 것처럼 무언가를 창조하는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냐?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희를
하나님 형상 닮게 창조하시면서 이 말의 본래 속성도 같이 넣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새롭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 뇌 안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요. 뇌는 말을 그냥 소리로 처리하지 않고요. 만약에 내 자신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왜 항상 문제야? 넌 진짜 쓸모없어. 넌 실패자야. 이런 말을 하면요. 실제로 뇌가 그 방향으로 연결돼가지고 자기 비하 신경회로가 강화된대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을 반복하면 뇌는요. 회복과 소망의 회로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이라는 게 이 뇌 구조를 바꾸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고 심장질환 위험이 올라가요. 반대로 격려와 사랑의 말을 듣게 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죠.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 호르몬, 또 도파민, 동기부여가 되고 또 세로토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 몸의 생리 시스템까지 바꿔버려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듣는 이 말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버리거든요. 너는 문제야. 너 왜 또 그렇게 못하니?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아이는요. 자신을 문제로 인식해버려요. 반대로 너는 소중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요. 자기 존재를 안전하게 느끼게 돼요. 우리의 전신 상태는요. 이 정신 상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 반복되는 이 내적 대화, 이 내적 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로 인해서 나를 우울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로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불안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신질환의 이 내적 대화가 토양이 된대요. 이처럼 말은요, 여러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아주 강력한 창조의 능력을 지녔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해가지고 이런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말이란 자체가 이 창조의 능력을 이미 지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 뭘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고 질문하셨고 대화로 관계하셨죠. 하나님은 이 말로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로써 이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이 말을 통해서요, 서로 간의 사이가 좁아지게 하셨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몰라가지고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관계하려고 부르신 거죠.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자꾸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지금 찾고 있어.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어. 또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죠. 하나님은요, 이 말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요, 저희에게 마구마구 표현하셨고요. 지금도 표현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이라는 건요, 애착을 형성해요. 우리의 안정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언어적 반응이거든요. 아이가 울 때 부모가 말해주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이 말이 반복될 때 아이의 뇌는 세상은 안전하구나. 그걸 학습하게 돼. 이거를요, 안정 애착이라고 부른대요. 반대로 아무 말도 없는 환경, 차가운 침묵, 예측 불가능한 언어는요, 불안의 애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은
나는 중립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침묵 또한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나 혼자서 안정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의 목소리의 톤, 타인의 말의 내용, 리듬을 통해 안정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진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요, 안정시켜 주려고요, 얼마나 자주 따뜻한 톤으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편이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던가 평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움 속에서 순간을 지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이 부드러운 따뜻한 음성을 실제로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진짜 안정이 찾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은요,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세요.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어. 아직 병자를 고치시기 전이었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이었어.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선포하셨거든요. 행동 이전에 말로써 정체성을 규정하신 거죠. 여러분, 말은요,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잘했다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요, 너가 잘하면 내 아들이다. 너가 성공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하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 말에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막바로 광야로 가셨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이 예수님께 뭘로 공격해요? 능력을 공격합니까? 기적? 사역 전략? 아니에요. 사단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요,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증명해봐 라고 흔들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죠. 영적 전쟁은요, 바로 정체성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너 그 말이 진짜 맞아? 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인간은 타인의 목소리로 자기 자아를 형성해요. 어릴 때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이요, 나중에는요, 내 안의 목소리가 돼서요, 너는 왜 항상 부족해? 너는 늘 문제야. 너는 사랑받기 너무 힘들어. 자기 비난의 내적 대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내적 대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 정신질환의 토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단은요,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씀을 왜곡해. 하나님의 음성을요,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죠. 여러분, 사단은요, 저희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조건부 사랑을 말해요. 또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심고요, 증명을 요구합니다.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책임지신대? 여러분, 이런 사단의 내적 대화는요, 내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은 뭘 하는 곳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곳이, 어두움에 빛을 창조하는 곳이 바로 저희들의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른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하도록 말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하시려고 이 말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우리 인간이요, 이 목적과 정반대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말로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은 말로 관계를 여셨는데 우리는 말로 관계를 끊고, 하나님은 말로 정체성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말로 존재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저희 크리스천들까지도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말의 목적을 망각하고 마구마구 사용해버리게 됐을까요? 바로 저희 크리스천들이요, 이 말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말을 대하기 때문에 진짜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따위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산 자로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말의 주인으로, 내가 버젓이 산 자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주권을 넘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내 주로 모셨다는 건 내 인생의 사용권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길 원하시는 말이어야 할 텐데, 만약 하나님께 이런 질문 없이 쏟아낸 말은 아무리 그 말이 착하고 이쁜 말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씻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말이겠죠? 그러면 그런 말들은요, 의의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주권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아이의 부모로서 당연하게 그 자녀에게 말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맞아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안부를 물을 때도 하나님, 안부를 물을까요? 어떻게 안부를 물을까요? 또 어떤 어투로 말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내 입술에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뭡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물어야죠.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어떻게 입을 열기 전에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무단 노력하셔야죠.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하는 모든 말은, 내 주권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이쁜 말이라 해도 내가 주인 되었기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회개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의중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말이 여러분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 내가 그냥 말해버리는 게 얼마나 수술이 빡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하란 말이 뭔지도 모르면 우린 입을 다물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멈춰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매사에 내어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돼. 즉, 목적이 뭐였어요?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야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동역자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고, 어둠의 빛을 선포하셨죠. 이처럼 우리도 말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요,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하고요, 어둠의 빛을 선포해야 돼요. 가장 먼저 저희는 저희들 자신을 재창조하는데 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생각까지도 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생각은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내면의 논리,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해석, 내적 대화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매번 매 순간 이 내적 대화를 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만 했어요. 많은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등은 외부 공격보다는 이 내면의 비난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너는 왜 또 그랬을까? 너 정말 한심하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내면의 소리는요, 과거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 뭐 권위자들의 말이 내 내면의 소리가 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요, 강하기 때문에요, 때로는요, 이런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할 때도 있죠. 사단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거짓을 말하듯 계속 저희들의 상처를 찌르며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 옆에 누가 있어? 누가 널 이해할 것 같아?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 같아? 너가 그런 사람인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 다들 대충 사는데 너라고 별 수 있을까? 수도 없이 우리가 넘어질 말들을 쏟아부어. 그래서 나를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없도록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오해하지 않도록 목숨 내어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이 내면의 목소리로 어두워진 내 심령에 복음으로 재창조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복음은요, 내적 대화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라는 존재를요, 다시 해석하게 합니다. 복음은요, 다시 나를 재구성하게 해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부족하지만 신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지신 자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목숨 다한 사랑받은 자다. 이 내면의 소리를 다시 복음으로 재창조하셔야만 합니다. 또 이 창조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말은 회복을 만듭니다. 말은요,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치유할 수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살릴 수도 있어요.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양약은요, 실제 치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은요, 감정을 바꿀 뿐 아니라 몸의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을 이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이 상대를 치유할 수 있는 선한 말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위로하는 말, 내 가치에 오른 말, 내 마음에 합당한 말들이 선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이 말이라는 게 본래 저희들 게 아니에요. 본래 신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요, 이 창조의 능력은요, 신의 말에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 자녀에게 말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말을 해야겠죠.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만 해야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재창조되어집니다. 교회의 문화가 재창조되어져요. 자녀의 미래가 재창조되어지고요. 내 자신이요, 재창조되어져요. 여러분 또 이 말의 목적이 창조랑 또 뭐라고 그랬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말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요, 쉬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과 관계해야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같이 걸을까요? 하나님 저 뭐 먹을까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맛없네요. 또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해야죠. 아, 목사님, 하나님은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소리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속으로 말해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요,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편한 대로 쓰려고 합니까? 우리가 근육을 쓰던 대로 계속 써야 나중에 더 그 근육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입술의 근육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이 써야 자연스러워지죠. 언제까지 이 입술의 근육을 내 욕망을 채우는데 쓰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서 영혼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할 거니까 지금 육체가 있을 때 더 이 입술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입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죠.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생각도 삶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배는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뭐 설교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배를 다르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찬송의 제사 곧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주일에만 교회에 예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날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의 영역을 365일에 삶의 제사로 보시잖아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 내 멋대로 사용하는 악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단순한 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 일상의 말 모두가 다 예배예요. 우리의 입술은요, 주일 몇 시간만 예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매일 예배하는 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산 제사를 매 순간 드리시길 바랍니다. 실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고요. 실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까지도 내 입술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무너뜨린 게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사람을 오래 묶어두는 건 사건이 아니라 바로 말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를 불에 비유하면서
작은 불이요 큰 숲을 태운다고 해요.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힌다고도 해요. 성경은요 말의 파괴력을요 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과소평가하죠. 여러분 사실요 상처 주는 말은 대개 상처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나의 두려움, 나의 열등감, 내 통제 욕구, 분노, 비교의식, 바로 치유되지 않은 이 내면이요 날선 언어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상처 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즉 입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마음도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 이후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행동뿐 아니라 말도 이 심판의 영역에 포함시키신대요. 하나님은요 이 말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을 통제 안 되는 감정 배출구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 성숙의 핵심 지표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입을 조금 조정하고 나쁜 말은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정도로 우리 입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시면서 입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라 하세요. 입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입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전처럼 똑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훈련에 반드시 우리의 말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의 창조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맺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입을요 아주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입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또 입을 열기 전 잠깐 멈춰 주님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원하십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스스로에게 매일 실제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받은 자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내면의 대화에요. 복음을 심어서요. 내 정체성을요. 바로 잡으셔야만 해요. 또 내 자녀에게, 부부간에,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술로 심어주셔야 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야.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빛이 창조되게 하셔야 합니다. 시시때때로요. 하나님과 실제 입을 열어 대화하셔야 합니다. 매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매 순간 삶에서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실제로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시티에 나가서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때때로 이 입을 열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입이 잘 안 떨어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내 언더 컨트롤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이 떨어졌죠. 이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은 본래 내게 아니라 신의 것이었음을, 신의 것이었을 때 비로소 이 말의 창조의 능력이 행사될 수 있음을, 오늘 저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하라는 대로 입을 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내 입술을 컨트롤해 가심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입술로 생명을 살릴 거고요. 저희들의 입술로 영혼들을 치유할 것이고 저희들의 입술로 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